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곳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변화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zac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제 세무서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지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고요. 그 이득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자가 되어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즉 유대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는 그러한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zac개오는 성공을 위하여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원했었던 부를 가졌습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했다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의 성취가 되어졌다라면 그 마음에 뭔가 만족감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유는 늘어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공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은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라는 그러한 허무가 어둠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과연 어디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고요. 아니요,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요. 뭔가 나의 삶의 상황 환경은 나아져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독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zac개오의 그러한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허망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안전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즐거워했습니다. 뭔가 기뻐했습니다. 인생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온 내가 이뤄놨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것들, 당연히 이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요, 과연 너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대개 많은 경우에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통 이야기의 주제는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성공, 부여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이 시대 가운데 최고의 유혹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시험했어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그러한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이것은 뭘까요? 인기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에요.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거야. 권력에 대한 그러한 유혹입니다. 세 가지죠. 사단이 이 시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인기와 그러한 권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요,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뭘까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본심은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잠언서 22장 4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신앙의 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함을 가지시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뭡니까? 재물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명예예요. 존귀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명,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죠. 신명기 8장에 오면 너희가 은금이 증식되어지게 될 때 너의 힘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을 가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을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교만의 결국은 뭡니까?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노릇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희는 비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많은 경우에 뭡니까? 여러분, 은금이 증식되어지게 되고요, 돈이 많아지게 되고 권력이 있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앞에 경외함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던 내 삶의 그러한 자세에서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은금이 증식되어질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사역의 초기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사도야. 그만한 학식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권력, 부유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는 사도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이 정말 무르익어 갔을 때
그 사역의 말기에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교회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설교하게 될 때 제가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티끌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저는 벌레예요. 근데 벌레하고 티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오늘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교회 쓰고 한 교회 흘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판에 뿌리를 내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겸손해지고는 싶은데,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에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가 여러분 더 많은 그러한 소유는 늘어나는데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는 흡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적으로 한번 읽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8절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너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지어져야만 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질서가 규모 있게 그러한 집이 성전이 내 마음 가운데 세워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가 소유하면 그 소유가 정식이 되어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는 물질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나의 매임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체험적인 그러한 만남입니다. 체험적인 그러한 만남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시간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화면이 계속 그래서 깜빡거려가지고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일단 껐습니다. 거기 그냥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나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체험적인 그러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죠. 삭개오는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정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에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비난을 했어요. 뭐 귀신의 왕이다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듣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요, 내 신앙과 나의 영적인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작은 키의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뭔가 꺼려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할까라는 그러한 것이었었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의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한두 개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되어진 사람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맹인은 바로 그랬죠. 수르보르게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귀신 들린 그런 딸을 두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줄 수는 없잖아. 여러분, 그렇지만 수르보르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거절감의 상처가 생겼어요. 여러분, 나는 이번에도 거절당할 거야. 지금까지 다 거절당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부모님에게부터 거절감을 당할 수 있어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요, 사람들로부터요, 그런 거절감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르보르게 여인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가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10여 년 동안 아팠었어요. 부정적인 사고가 그에겐 굳어져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다가 그 말씀을 놓아버리는 포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다시 한번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셨죠.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아이도 아닌데 나무를 탄다는 힘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세례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인카운터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역사와 새 일과 새 날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왔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쁨으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집의 가운데 식탁에 모셨겠죠.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적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 안에 그 인생과 삶의 중앙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앉았었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도요, 대통령이 누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전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쉬운 예로요, 우리나라 북한에요, 김일성이 공산주의자가 이제 수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던 그 평양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그 나라의 수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요, 잠깐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나의 지금부터 영혼까지를 아시고요,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 바로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도 복되어진 인생이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변화예요. 평생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추구했었던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이 세리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그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직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내 안에 살아계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것에 대한 분별은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내 삶의 변화의 증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한 그러한 겉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열매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팔이 죄를 범하거든 팔을 그냥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인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그냥 조력자에 불과할 뿐인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는 뭘까요? 삶의 변화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허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귀신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오히려 귀신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귀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그러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들으시되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말씀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요. 계속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합니다, 지금은요. 그렇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며칠 굶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공급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제 하루 세끼 먹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내일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공급되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러한 이유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장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왕도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더욱더 기뻤기 때문에 자원해서 삭개오는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내면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적인 변화예요. 온유하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정말 많이 변했네요 라는 그러한 외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증거의 열매를 통하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증인되어지는 삶, 빛과 소금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이요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여러분, 그 당대는 어땠습니까? 세리와 창기 항상 둘이 짝을 지어서 갔어요. 그 레벨이었습니다. 그 수준이었어요. 창기나 세리나 같은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주님의 엄청난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에게요.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그러한 변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의 분명한 증거, 이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라면, 주인이라면 너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야.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런 무엇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편함이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까? 삭개오, 그가 원했던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더욱더 허무해져 갔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운 그러한 그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이 비례되어 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주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면, 그냥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조력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아직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드림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어느 인생의 그날, 주님께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인생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주님 은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님. 그리고 아는 것, 지식, 귀신들도 다 더 잘 알아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시나만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